메시지입니다. 오늘 받은 메시지 다 받으신 것 같고, 입을 찢어져라 벌려서 찬양하는 우리 황제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지가 앞에서 다 터놓구나, 감사하다 싶습니다. 저 간절한 찬양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분명한 영적 사실과 선명한 응답입니다. 제목만 봐도 다 메시지 아시겠죠? 영적인 사실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선명해집니다. 지금 이 시간 뉴욕 토요일 저녁이겠죠? 어젯밤에 담임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영상통화로 여성하고도 잘 아는 영통을 걸어 오셔가지고 메시지 준비하지 마라, 편안하게 해라 기도하시면서 또 본인이 현장에서 받은 또 응답들 이렇게 소통하고 포럼해 주시더라고요. 함께 오늘 그 현장과 소통되어지는 최고의 자리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하며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의 제자 5인 1조 팀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안수하며 현장으로 파송하는 이 내용이거든요. 똑같이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 상황 속에 있다고 저는 좀 확인이 되어지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응답받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 소통하며 바르게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 같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연속 2주 2부 예배는 없습니다. 기쁜 소식인지 아쉬운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말씀 받고 받은 말씀 그것을 정확하고 바르게 정리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그 기도의 비밀이, 금식, 집중의 축복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다 싶어서 많은 말씀보다 정말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서로 원내스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주간으로 인도받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받은 응답이, 담임 목사님이 최고로 힘을 얻는 시간표 아니겠냐.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담임 목사님이 먼저 그 일에 충만함 되어지는 그 성취가 필요하다. 왜? 결국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최고로 힘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구나.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길을 가도록 이 일을 놓고 최고로 내가 해야 될 나의 역할이 뭔지, 나의 시간표가 뭔지 기도하고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응답이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되겠구나. 요 답이 났습니다. 예전에도 교회 이렇게 부목사로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도 한 번씩 해외 선교 나가시면 주로
지난주 주셨던 말씀 그대로 제가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소통하고 포럼하게 인도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는 상황이 좀 제가 계속 당분간 심부름해야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지만 사실은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같은 메시지거든요.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인도받는 교회. 그러려면 내 역할이 정말 이거 중요하구나.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복음을 얘기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른 메시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부딪힐 수도 있고 누구 메시지가 더 옳고 누구 메시지가 더 맞다라고 사람들은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교묘하게 교회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말은 다 맞고 은혜는 다 맞거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뭔가가 비교되고 평가되고 이 목사가 맞니 김 목사님 맞니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나의 역할을 잘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최고로 못하는 메시지로 인도를 받아야겠다. 어제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지금 내가 메시지를 되게 못하는 시간표로 인도받아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은 되게 못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되어졌거든. 아멘. 근데 그게 여러분 진짜 응답입니다. 좋은 메시지, 훌륭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게 내가 참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좋은 메시지가 사라지면 나는 메시지 못 들을 겁니까? 우리는 불신자를 보고도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특공대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생명운동은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 주 받아야 하는데 정말 힘을 빼고 되게 못하는 메시지로 한번 인도 받아보겠다. 근데 그게 사실은 특별히 오늘 못하는 게 아니고 늘 그래 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인도 받으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부 메시지도 없으니까요. 진짜 우리에게 받았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져 있는 영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곰곰이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게 정리되어진 그 영적인 사실을 놓고 한 주간 24 기도할 수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이 매주간 나오셔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면은 여러분 성장 없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분명하게 나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그 포인트를 집중하는 그 짧은 시간이 선명하게 정리가 안 되어져도 상관없다니까요. 그 중심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세워 그 말씀을 따라갈 말씀이 뭔지를 집중하는 그때에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뇌에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지 않게 새겨지는 각인 운동은 지금도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뇌의 영혼의 보좌에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그냥 내일 일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상태가 계속 드러나는 결과가 내일이거든요. 지금의 생각이 내일의 열매입니다. 오늘의 상태가 내일의 컨디션이거든요. 이 비밀을 계속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를 놓고 나에게 정리되어진 영적인 비밀, 이것을 찾아내서 내가 계속 어디서든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힘 얻을 수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그 기록이 각인 운동이란 말이에요. 왜 기록하라? 정리가 되어지도록 나의 것이 실체가 되도록 기록하란 말이거든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결국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적인 무지가 영적인 무능으로 다가오고 영적인 재앙을 낳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안 하고 싶어도 계속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무능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무능함 힘 때문에 임하는 재앙, 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 근본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거늘. 영적 지식.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호세아 4장 6절에 백성들이 망한단 말이에요. 영적 무지. 그러니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따라가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아닌 계속 사람의 말에 그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왜 나에게 무능 해결 안 되어지냐? 실제적인 힘, 능력, 성취 이게 실제가 안 되어지냐? 받은 말씀이 나도 모르게 말에 머무르지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어지는 정확한 영적인 사실, 영적 무지 속에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면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심각함, 두려움이 아니고 거기서 해방되어진 감사와 감격이라니까요. 그걸 깨닫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정리되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사실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영적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되어져야 되겠죠. 많이 들었지만 나는 실제로 성령과 악령,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 인간, 그 인간 이전에 나 정말 바로 알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이게 선명해지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김 목사님이 굳이 저렇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해서 힘들었던 상황들을 다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시키셨을까?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거겠지만 김 목사님 중심도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부딪히도록 나의 모든 수치와 부족한 부분들을 다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상적인 영의 사람이라면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보여야 돼요. 나는 그 농약 먹고 이런저런 나쁜 마음이 들더라. 그 말 들으면서요. 야, 사실 나는 참 농약을 여러 번 마신 인생인데 저는 실제로 여러 번 죽었거든. 진짜 막막한 상황 속에 에라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라. 저렇게 해라. 막 살 때가 너무 많아. 실제로 나는 농약을 먹고 죽고 싶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 번 마시고 죽었던 인생이라. 근데 내 과거를 여러분 나는 말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해도 이해도 안 될 거고 믿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다 허풍이다면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런데 그 살리신 그 은혜를 또 지금 나는 나도 모르게 뭔가에 집착되고 뭔가에 불안하고 야, 이게 진짜 영적인 문제구나. 목사님이 라면 끓여놓고 소주 한 병 먹고 주무시고 알딸딸하고 좋더라. 그 말에 또 은혜 받는 사람 많더라고. 공감대를 느꼈겠지. 과연 그 시간 술이 좋아서 술을 먹은 거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나도 꼭 술이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답답한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을 놓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인생인데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내 수준, 내 상태와 상관없이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오도록 나를 지금 살려주셨고 나를 지금 강건기에 변화시켜 놓고 치유하신 이 많은 은혜와 증가들이 이렇게 숱한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또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와 불안과 집착과 염려와
막말로 따지면 교회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이 절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요. 다들 먹고 사실 수 있잖아. 우리는 진짜 응답 못 받으면 당장 이거 막 못 살 상황 형편이거든. 교육자들은. 가장 불안하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근데 반대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실까? 진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근본, 본질을 놓고 내가 먼저 실제가 되도록 그 상황과 상관없도록 영향받지 않도록 그게 진짜 나의 근본 상태가 되어야 그것으로 사람들 섬기고 살릴 수 있으니까 그거 보라는 거거든.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내가 확 뜨고 잘 나간다? 큰일 납니다. 왜? 사람들 귀한지 몰라. 한 영혼이 소중한 줄 몰라. 진짜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이 근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실제 내게 체험이 안 되어지면 되어지는 현상과 부흥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막 잘하기 위해서 달려가겠지. 왜? 그게 처음부터 나에게 각인되어져 있거든.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원하는 대로 확 되어져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이게요,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라.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가리는 거거든. 오히려 내가 부족할수록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이 보여져야 진짜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오늘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진짜 힘 얻은 것은 저렇게 메시지를 못하고 앞뒤 서론본론 결론도 없고 글씨도 엉망인 사람도 저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제 얘기 아닙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내가 왜 메시지를 못하고 있지? 그걸로 진짜 힘이 났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된 건 한 80%고 나머지 진짜 20%는 그거 보고 그래 내가 저보다 못 그게 막 답이 되고 힘이 나가지고 확 살아났다라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갖고 그분하고 같은 방 쓰고 있다고. 그래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면 진짜 살아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지고 인정될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거든. 내가 계속 이 답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못하는 게 상황에 따라 더 잘하는 걸 수 있다. 사람들은 이 답 내기가 쉽지 않거든. 무조건 내가 잘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뭔가 통해서 드러나야 이게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 생각할 거라. 그런데 정말 여러분 금식하며 주를 섬겨 주목하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말 뜻이 뭔지 이 상황과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그러니까 이거 다 얻어지니까요.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충만하고 힘은 이게 중요한 게 오히려 내가 믿음 속에서 내 자신이 계속 힘이 빼지는 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토요일 날 모처럼 편안하게 주무셨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든 말든.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 오죽 답답하면 마지막 간단하게 한마디로 결론 지었다니까요. 진짜 성령이 계시고 진짜 악령이 있는 걸 헷갈리냐? 하나만 기억해라. 김종진. 멀쩡하게 살다가 사람이 왜 그렇게 잡힙니까?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이 길어집니까? 그전에도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그전에도 오직 했잖아요. 모른단 말이요. 이 영적인 부분을. 나도 모르게 실제 먼저 들어가서 말은 그리스도로 외치지만 실제 내가 붙잡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먼저 들어간 성공과 야망과 부흥이라는 전도라는 전부 이 슬로건이 나도 모르는 내 동기 속에서 나와지는 이게 내 상태, 내 수준으로는 검증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그 모습 보고 계속 창세기 3장에 대한 한이 나오잖아요.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그 은혜 속에 진짜 내 모습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누구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습을 통해 나를 보기 원하십니다. 나의 이 고백을 통해 지금 내가 똑같은 상황 속에 있구나. 결국은 로마서 3장 이거 보라는 거라. 모든 인간의 상태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냐 악령의 영향을 받냐 두 흐름이거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 사실 속에 올바른 영적인 답이 나지 않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영적 문제, 영적인 부분의 문제를 갖다 줘가지고 근본 본질상 멸망 가운데 있도록.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영리입니다. 순리, 진리가 아니라
반대로 다 끌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상관없거든, 괜찮거든. 사단의 영에 자꾸 양받으면 무언가를 자꾸 해야 되고 해결돼야 되고 성취돼야 되고 계속 반대로 간다니까요. 나를 통해 뭔가를 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지시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하나님이 믿어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상태 평안함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왜?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거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속에서 나와지는 열심은 또 다른 얘기라니까요. 보세요. 이 문제를 가져다 준 배경, 사단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합이다. 진리가 없는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영리로 자꾸 내가 주인 되어져가지고 열심히 뭔가 하다 보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 영과 내 내면은 다 죽어갑니다. 이미 죽어 있지만. 진리가 없는 사망의 상태. 그게 사단이요, 대단한 존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가장 멍청한 존재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 죽을 짓을 계속 한다니까. 지가 하나님께 대적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는, 쫓김당하는 지가 망하는 길이었어. 이게 똑같다니까요. 지금도 이 다른 영의 영향이 오면 계속 스스로 망할 짓을, 스스로 무너질 짓을, 스스로를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얼마나 멍청합니까? 이 사로잡힌 죽음의 영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기다리지를 못해.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딱 눈치를 보고 기회를 잘 보고 탁 인간을 공격했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데 인간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첫 인간을 딱 건드렸잖아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그 따먹었으니 지가 이제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보세요. 지난주도 말한 것처럼 하와가 제일 잘한 게 그 따먹은 거라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어요. 자신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는 여자의 후손에 하나님의 언약이 원시복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사단이 제일 미련한 겁니다. 이 사단을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발판입니다. 영적 문제를 바꾸려고 치유받으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적 문제를 없애기 위한 은혜, 복음, 그리스도를 준비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오직 되어지도록 영적 문제와 상처를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동기 메시지 듣고 깜짝 놀라고 연락 왔더라고. 어떻게 그런 멋진 말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맨날 그 책 많이 읽고 책이 그래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지. 저는 몰라. 이게 내 속에 딱 부딪히는데요. 너무나도 시원하고 너무나도 편안해지더라고요. 지금도 자꾸 안 되는 나, 안 되는 현실, 뭔가 불안한 미래 자꾸 사로잡히거든. 그거 해결할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네 수준에서는 계속 그 염려, 불안, 두려움, 틀린 문제에 의식되어져서 끌려다니는 종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라. 이 그리스도를 먼저 말하면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신앙의 목적이 그거 해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 비밀이, 그러니까 열심이 아니라는 건 신앙은 누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그 비밀이 모든 것을 끝내버린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은 현상 아닙니다. 근본과 근원이 회복되고 바뀌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계속 응답받냐면 how가 아닌 why입니다. 계속 성경 영적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지? 영접하면 구원받잖아요. 그 영접이 방법으로 이해된 사람은 영접했는데도 왜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 질문과 의심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영접해서 구원받고 자녀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왜 영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알아야, 이유가 내게 답이 되어져야 이 영접이 바르게 영접되어지는 순간 말 그대로 주인이 바뀌는 거지. 영접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알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단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이걸 몰라. 하나님은 믿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구나. 내 생각, 내 선택, 내 판단, 예배도 내 이유, 내 상황 없으면 드리고 못 드리고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 수준은 무슨 수준입니까? 언제든지 사단이 사로잡을 수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신앙은 그 인생의 주인을 이미 쫓아난 사단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인생의 주인이 너냐 그리스도이냐 두 싸움이라니까. 다 보세요. 하나님은 믿지만 모든 판단과 감정의 주체는 납니다. 내가 좋고 내가 서럽고 내가 두렵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확신 생기고 이걸 언제든 사단은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영접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응답받지? 그 응답받는 방법을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말씀 성취해서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게 왜 실천이 안 될까요? 내가 왜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지,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축복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축복받아야 되는 동기와 야망이 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도 나하고 안 맞으면 그 방법에 순종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응답받아야 될까? 왜 내가 축복받아야 될까? 하나님이 신 복음이 실제가 안 되어지면 이 땅의 재앙 절대 막을 수 없는 거구나. 진짜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되어지게 되겠다니까요. 이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는데 정리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임해야 이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이 나에게 바르게 회복되고 확인되고 기쁨과 간증과 자랑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상태 하나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게 교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 이 반석이 그리스도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실제로 알고 체험되어진 그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 복음의 그리스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변화되어지지 않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 상태마저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라고 답이 나야 시작이 된다니까요. 다 이루셨다 하는데 왜 나는 이렇지? 또 나는 내 눈, 내 느낌, 내 감각의 의지, 주인되어서 판단하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예전처럼 살던 내가 바뀌는 새로움이 아니라니까요.
이전에 나는 죽었어. 나의 운명, 나의 과거, 나의 상태는 끝나버렸어. 이전하고 똑같이 살아도 나는 망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십자가 복음이라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자꾸 해방되고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다른 내가 발달되어져서 문제도 축복으로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릴 건데 끝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 가지고 지나가는 문제 그거 붙잡고 있거든. 그게 문제인 것처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흐름을 보고 그 문제와 없어지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진 그 근원적인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 계속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 끊는 게 치유가 아니고 내가 마약을 왜 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답이 나야 중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이 그 중독의 상태는 끊어버렸는데 나중에 공황증 오더라 안 합니까? 그 말이 여러분 이해됩니까? 우리 삶이라니까요. 이게 문제인 줄 알고 이거 해결되어지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거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찾아와. 근원적인 문제. 지금 내가 하는 중독에 모든 사람이 다 중독되어져 있어요. 가장 무서운 나라는 상태에. 왜 그거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만족되어져야만 내가 사는 것처럼 자꾸 오해되고 느껴지니까 이미 사로잡힌 상태라니까요. 그런 나에게 중독이라는 상황과 현상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뭔가 이유가 발견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입니다. 다 이루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로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죽는 그 죽음도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산 영생 안에서 인도받는 것이라. 죄, 사망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진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어떤 누가 나의 부활을 캐내어갈 수 없는 영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끝내버린 제사함의 비밀 대신 다시 살리신 생명의 이 비밀을 가지고 속지 마라, 영향받지 마라.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왕으로 우리에게 직접 나를 통치하시는 간섭하는 방법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주인되어져 있는 성령, 그 성령이 실제 나에게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예배한 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체험해 가도록 훈련되어져야 되냐면 사탄이 모르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되어지도록 훈련받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은 한 번 들으면 다 알아. 사단도 알아, 불신자도 알아, 어린아이도 알아. 다 아는 그 그리스도 말고 아는데 왜 사로잡힙니까? 그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두렵지 않단 말이거든. 사탄이 모르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힘있게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속인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 사단의 속임과 공격이 나한테 최고의 메시지고 최고의 기회라. 그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도록 교회는 훈련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개인 성전. 이 개인이 흩어진 현장, 흩어지는 교회,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축복은 하나님은 계속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이들이 모여서
오늘처럼 예배드리는 모여지는 이 교회당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교회가 참된 성전이 되도록 한 하나님의 방법은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금종령, 사회와 단절, 경제 차단, 당장의 의식주 위험, 자녀, 미래 모든 게 가로막히는 그 상황 속에 그래도 나는 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믿으신 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오순절 날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는 그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요 시간표가 오니 당장 현장에 기적, 역사, 예비된 자, 제자들 수없이 일어납니다. 3천 제자, 5천 제자 각국에서 몰려오고 어마어마한 역사와 능력과 부흥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근본을 놓치고 또 변질되게 만들어요. 많은 제자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대형화되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리, 우선권, 이익, 유익 슬금슬금 그런 게 올라오면서 또 그거 따지고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던 교회가 유대인들의 전통, 혈통, 할례, 유대인의 법을 또 슬금슬금 따라오는 눈에 안 보이는 그 근본 본질을 놓치고 또 눈에 보이는 기준과 중심, 확실한 기준, 체험을 가지고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를 놓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을 통하여 이제는 죽어도 좋다라는 죽음을 넘어선 흩어진 자들이 모여 세계 현장을 바꾸는 안디옥 현장의 축복이 시작되어졌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나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된 성전으로 바꾸는 방법이 핍박과 환난이란 말이에요. 핍박과 환난을 통과한 교회, 핍박과 환난을 넘어선 교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 일들이 사도행전 11장 21절 23절 이런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주의 은혜가 보여 큰 무리들이 일어나고 비로소 바나바가 이 큰 다가오는 많은 역사와 무리들을 보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으니 그 사울이 함께 팀이 돼서 올라와서 1년간 안디옥에서 큰 무리들을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비된 참된 제자의 응답을 놓고 핍박과 환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과하게 넘어서게 만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교회의 축복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사실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명한 응답은 세계복음을 합니다. 영적인 사실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사실 내 문제지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이 절대적인 가치로 발견 안 될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살리는 살아나는 생명운동, 전도운동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어떤 선명한 응답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이 일들이 선명한 응답으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는 이렇게 되더라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확인되고 성취되어져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어지면 믿어지는 만큼 내 속의 믿음이, 내 속의 관점이, 내 속의 영적인 상태가 뒤바뀌는 요 일들이 실제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끊어져요. 내 힘으로 끊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로잡힌 나의 배경, 나의 운명. 이게 내 문제 이전에 가문의 문제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인 문제구나. 이게 실제로 이해되어져서 그 문제를 바꾸는 집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르게 알아가는 영적인 비밀, 교회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이해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게 지식이 아닌, 단어가 아닌 생명으로 능력으로 부딪힐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현장에 문들이 다 열렸다니까요. 노력하지 않아도 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 작정된 자, 숨겨둔 자, 히든 카드 만나지고 반응하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그의 집과 옹교는 다 믿더라. 흑암의 배경이 이때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되어졌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현장의 배경이 뭔지, 주인이 뭔지,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진행되어져서 실제로 그 현장에 붙잡혀 있던 귀신도 떠나가는, 그러니 죽은 자도 살아나고 고치지 못하는 많은 불치병도 치유받게 되어지는 이런 증거들은 따라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요 증거가 아닙니다. 이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언약 성취. 그게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 알도록 창세전에 영세전에 미리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다. 고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또 우리도 종종 그 상태가 되거든. 그 고민하는 자체가 납니다. 왜 고민되는 줄 압니까?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어떤 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가 고민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인간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되는 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만 흑암은 무너지고 불치병은 해결되어집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하셔야만 우리 집안의 가난이 영적 문제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가난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여서, 근데 질병이 찾아오네? 근데 돈은 벌었는데 자녀에게 자꾸 이상한 문제가 오네? 컨트롤 감당이 안 되네? 뭡니까? 계속 쳇바퀴처럼 요거 해결하면 저거 터지고 저거 해결하면 이거 터지고, 이제는 좀 살만한가? 이미 늙은 나이 다 들어붙고, 요 인생을 계속 살도록 쳇바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이 실제가 되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다. 못 깨달아. 계속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사단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사로잡힌 상태, 언약과 반대로 점점점 육신으로, 점점점 풍요로, 점점점 인간 중심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걸 통해 깨달은 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라면 단을 쌓고, 그 전에 쌓았던 단은 들었지만 형식적인 단이란 말이 몰라. 그러니 예배는 들어놓고 삶은 계속 육으로, 사람 중심으로, 내 계산으로 계속 끌려간단 말이에요. 불신앙이 문제 아닙니다. 결국 그걸 통해 하나님이 근본,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깨닫도록 믿어지도록 하나님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불신앙 상태 너무 걱정하고 염려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깨닫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발견한 게 교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열심도 아니고 노력이 아닙니다. 예배가 어떤 비밀인지를 알고, 이유를 알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는 그 가치가 내게 먼저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하나님이 실제로 예배 시간에 나에게 임재하신다니까요. 성령님도 받으면 성령 역사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영원한 열매로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이 나에게 먼저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답이 없는데, 분명한 기준이 없는데 자꾸 인도 받으려면 몸부림치거든. 그러니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 기도할 때 앞으로 흔들지 마십시오. 그건 기도 아니다. 목이 터져라 찬양. 그 찬양 아닙니다. 진짜 찬양은 듣고 악신이 떠나갑니다. 무엇을 내가 알고 누리느냐. 진정한 찬양, 진정한 기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전달되어지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흐름. 요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과 현장을 쭉 보시라니까요.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 언약이 실제로 나에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오는 요 축복을 나한테 지금 작품으로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구나라고 믿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사람의 방법 아닙니다. 설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 그걸 놓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교회의 기준이 뭐냐? 네 속의 인생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이 에덴 교회거든. 첫 교회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거기 주인 바뀌었잖아요. 교회가 교회 안 되고 무너지고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에덴 교회, 광야 교회, 가나안 교회. 전부 뭡니까? 성막 중심, 성전 중심, 언약궤 중심. 중심에 무엇이 담겼냐? 되어지는 이 비밀을 통해 오히려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 어부, 무식한, 미련한, 갈 때까지 가버린 인생에 소망이 없는 똑똑한 바리새인들, 자리 있는 자, 실력 있는 자, 훨씬 영향력도 많은데 그들을 부르면 빠를 텐데 안 바뀐다니까요. 먼저 들어간 것. 먼저 들어간 그 지식, 그 상처,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안 바뀌어. 근데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 게, 야, 공부 못한 게 이렇게 내가 축복이구나. 제 공부 무리가 그렇게 없지 않거든. 근데 하나님 탁 중학교 이후로 책가방 노트로 만들더라고. 강건적으로. 지금 돌아와 보니 안 그래도 교만한데 내 속에 막 지식 이것들만 가득 차 있으면은 계속 나도 모르게 그 논리로 뭔가를 내가 달려가는 인생이구나. 과거를 말 못하니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막 항상 리더고 잘 나갔거든. 근데 내가 진짜 잘 나가버렸으면 월 막 몇백이 쓸 수 있는 막 거마비 이런 삶을 살았으면 만날 수 있었을까? 나도 모르게 먼저 들어가본 그거 바꾸려고 하나님이 나 공부도 적당히, 운동도 적당히, 모든 걸 적당히 딱 나이도 얼마 먹지 않았는데 20대 한개 와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수없이 농약 마셨다니까. 중국보다 끝났는데 미래 없는데 대학도 떨어지고 그거 무시라고. 나한테는 인생 끝난 거라. 이제 소망이 없다, 비전 없다, 막 살았다.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얼레고 달래가지고 다시 살리신 그 은혜. 되어지게 만듭니다. 사람 낚는 어부, 사람 살리는 증인, 제자 되도록 따라오라. 땅끝까지 증인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실제가 되게 하는 방법이 계속 우리와 함께 같이 혼자서 스스로는 절대 나를 못 바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계속 바꿔가는 과정, 끝내 제자들은 못 깨닫습니다. 근데 그 못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 계속 발판돼서 쓰임받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운동 일어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어떤 사람, 살리는 사람, 이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 영적인 사실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내 현장이 희한하게 살아나는 선명한 응답이 계속 옵니다. 가장 먼저 복음이 정말 이해되고 답이 되면 내게 계속 이 망대가 무너진다니까요. 사람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되게 뭔가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계속 나에게 문제를 심고 불신앙을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다 맞거든.
근데 그 말 듣고 결과는 내가 자꾸 막 걱정이 돼. 막 불안해. 두려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나에게 무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그 현장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이 분명히 영적인 것으로 보이면 언약 잡고 기다립니다. 종교인. 때로는 나에게 와서 되게 아프게 팍팍 찌르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그게 굉장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제자. 그 상태에 그대로 둬서는 계속 머무르고 안주하는 그 관성으로 돌아가니까 끝까지 나로 보이는 것으로 육신으로 해결되어진 것으로 기뻐하는 계속 거기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제자는 완전 자신을 뒤바꾸는 필요한 말씀이 오히려 그를 살리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 만남은 어떤 만남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사실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내 삶 가운데 선명한 응답은 생명운동일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도받게 되고 쓰임받게 되어지는지 이런 일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분명한 영적인 사실, 이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 뭘까? 계속 고민하면서 고민해봐야 답 안 나오니까 계속 말씀 들으세요. 특별히 지난주 말씀,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 들으면서 진짜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문제, 키 결론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결론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했던 많은 내용이 아니고 마지막 결론이 창세기 3장의 메시지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전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가 시원해지는 분명한 영적 정리, 그러면 반드시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선명한 응답이 내 안에서부터 계속 확인될 거예요. 나 바뀌면 진짜 다 바뀝니다.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영적인 흐름은 전달되어집니다. 이 일이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을 따라 나에게 정리되어지는 영적인 비밀, 그걸 가지고 계속 어느 상황에서든 그거는 계속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다가 결국은 정리되어진 그 언약 기준으로 내가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 24의 비밀입니다. 그 24가 각인 운동으로 연결되어져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플랫폼, 체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약대로 선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삶의 현장에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그 승리에 주관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